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입니다. 느헤미야 6장은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의 장면입니다. 성벽의 틈은 다 메워졌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태예요. 바로 그때부터 공격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돌을 던지고 군대로 위협하던 대적들은 이제 느헤미야의 마음과 평판과 믿음을 흔드는 쪽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제안하고 뒤로는 비방과 소문을 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영적 언어를 동원하면서까지 느헤미야를 흔듭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유혹을 지혜롭게 거절하는 믿음을 보여주네요. 첫 번째 공격은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평화 제안으로 옵니다. 밖에서 보기엔 얼마나 좋아 보이는 제안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네, 느헤미야는 그 만남이 선한가 나쁜가 보다 먼저 그 만남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중단시키는가 아닌가를 본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절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소명의 우선순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빠져도 되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기회 놓치면 손해야. 그런데요, 그 한 번,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내려가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번의 반복된 초청에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주신 분별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답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비방 앞에서 단호히 대비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공격은 공개적인 비방과 소문으로 와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읽고 퍼뜨릴 수 있는 악의적인 공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왕을 배반하려 하고 있다. 왕이 될 생각이다. 예언자들을 시켜 너를 왕이라고 선포하게 했다. 아주 교묘한 정치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길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짧게 끊어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원수들의 입을 막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내 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문을 잠재워 달라고가 아니라 소문과 비방 속에서도 맡겨진 일을 계속할 힘을 달라는 간구예요.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일, 사명, 삶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곧 주님,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멈추지 말고 계속 쌓게 하소서. 사명을 붙든 손이 풀리지 않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비난과 오해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저 말 좀 그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저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저 말을 이길 만큼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이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단락이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랴. 원칙대로 대응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은 영적 언어로 포장되어 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비밀스럽게 말해요. 사람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안으로 피합시다.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칩시다. 얼핏 들으면 경건해 보이는 제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자. 목숨을 보존하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히 말씀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랴. 나 같은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는 율법을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때였습니다. 즉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어기는 제안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를 두렵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칙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조금 정도는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목숨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당장 편하려면 이 정도는 속여도 된다.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해요. 두려움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으로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영적 싸움 한가운데서 두 마디를 남깁니다.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내 사명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제 손을, 제 마음을, 제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일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이 완성될수록 공격이 더 교묘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분별하고 내려가지 않을 용기를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비방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소명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